2025년 9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의 혀로 말하기를입니다. 나의 혀로 말하기를. 오늘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데 또 반대로 가장 하나님께 좀 나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입입니다. 입. 입술이라고도 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혀라고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입은요. 또 우리에게 준 손, 발, 다리, 몸, 눈 전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보는 눈, 성경을 보는 눈, 정말 내가 도와야 될 자를 보는 눈, 이 눈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손도 정말 힘든 사람을 잡아주는 손, 또 하나님께 또 예물을 드리는 손, 또 기도하는 손, 너무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저는 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입술이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입술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담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입술로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입술로 이런 입술이 우리의 입술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최고의 도구를 반대로 사용하면 또 최고의 이 악을 저지르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입술로 사람을 이간질하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욕설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입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우리는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숨도 쉬는 도구가 되고 여러 가지지만 오늘 이 혀, 입, 입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틀을 잡고 가야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 도구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가든 사람들은 그런 도구로 입을 사용하지 않고 어디 누군가를 갈라서는 팔을 짚는 당을 가르는 이런 입술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욕을 하고 이렇게 또 내가 좀 높아져 보려고 다른 사람을 까내리면서 나의 권위를 세우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입술이 거칠어지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요즘 어떤 초등학생이나 유치원들 보면은 물론 참 안타까운 게 집에서 이렇게 잘 가르쳐도요. 물론 집에서 부모님들이 욕을 잘하고 이런 애들은 자녀들도 정말 그 입술이요. 좀 험해요.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잘해도 어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니면 친구들 어디 미디어나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타락한 혀를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한 대로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좀 불손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또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자녀를 잘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잘 조심해서 좀 모범적인 인생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냐? 우리의 모든 인생과 모든 이 육신과 영과 또 우리 특히 오늘 입술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도구다. 오늘 그 도구를요. 적절하게 정말 합당하게 사용해보는 날이 되시면 참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우리에게 주신 말은 우리에게 주신 입은 선한 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꼭 다물고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1절의 말씀처럼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자제하고 절제하는 모습도 필요한데 꼭 다물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중심 담은 찬양과 또 믿음을 고백할 때도 입을 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입을 벌려 기도할 수 있을 때 벌릴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세상이 너무 다른 길로 가고 너무 모르고 너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는 입을 열 수 있어야 돼요. 또 인생이 참 힘들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입을 열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선한 말과 이런 하지 않고 계속 입을 다물고 있거나 이런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눈치 때문인데 원망과 두려움을 사진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몇 번씩 생각하고 사람이 뭐 말할 때 3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니까요. 근데 그런 건 좋은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순발력과 그런 담대함과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해서 끝까지 복음 전하지 못하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나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헤어나올 방법과 길을 찾고 있는데도 말하지 않아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하지 않을 때 말 안 해야 되고 꼭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지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 입술에는 되도록이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힘을 써야 됩니다.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까지 용기가 없어서 말도 못 꺼내고 언제까지 입술에서 자꾸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말만 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요 진짜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답답함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인데 나도 꼭 이 얘기를 전달해야 될 텐데 막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항상 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 붙는 것처럼 힘든 마음이 있습니까? 입술을 여십시오. 여러분 입술은요 그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 위해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기 위해 그게 존재하는 게 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내 연약을 알게 해주십시오. 스스로의 이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인간이요 대단해봤자 얼마나 대단하고 돈 때문에 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돈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으며 그 돈 있으면은 뭐 평생 살 수 있습니까? 진짜 행복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을 열어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이 답답함 내가 봐도 내 자신이 너무 나약하고 답답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아주 답답한 저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동기 그런 겸손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확실한 마음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는데 맞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정리가 안 되거나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좋거나 이럴 때는 입술을 열어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위해 달릴 그럴 마음과 그런 올바른 선한 동기가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부딪혀올 것입니다. 5절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래 결국 그 정리를 해보자면요. 인간들의 인생은 금방 사라져요.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 그랬고요. 또 뭐 돈이나 명예 권력 다 있지만 모두가 허사다. 헛된 것이다. 사실 뭘 아무리 가져도 죽으면 그만이고요. 또 몸이 성치 못하면 또 있는 돈도 써보지 못하고요. 권력이 있어봤자 마음과 스트레스만 고생만 쌓이고요.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고요. 여러분 얼마나 헛된지 몰라요. 근데 그런 짧은 인생 속에 그런 나약한 인생 속에 우리가 보는 저 찬란한 것들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말씀 속에 우리가 뭘 하겠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 삶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그게 나오는 거죠. 이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더 기쁘고요. 헛된 것이 아니니까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알면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더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람들이 돈 벌고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게 누가 거가 될지는 몰라요. 살다가 여러분 죽으면 그 가족들이 나눠 갖고 자녀들이 나눠 갖고 결국은 누구의 소유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벌어놓은 거, 내가 쌓아놓은 탑과 공들은 누군가에게 또 다 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좀 평안할 수가 없죠. 불안하고 수고스럽고 그런 인생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그 법대로 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이 말하시는 최고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7절 그래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권력, 명예, 성공, 서울대, 내 자녀 서울대, 큰 집, 나의 차 이런 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 누리는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도 주시는 것은 기쁨으로 받으면 되지만 우리 중심에는 내게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중심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내 인생을 주신 이유대로 내 육신을 주신 그 합당한 도구대로 주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입술을 닫고 있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말, 마땅히 전해야 될 언약을 그 생명을 말씀하시기를 제가 아주 축복을 드립니다. 또 그것도 안 되고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허무하고 이럴 때는 또 세상에 막 눈이 돌아가서 너무 그렇게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럴 때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주를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품으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사 결코 입술로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